이기철님의 나무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무 같은 사람 만나면 나도 나무가 되어 그의 곁에 서고 싶다. 그가 푸른 이파리로 흔들리면 나도 그의 이파리에 잠시 맺은 이슬이 되고 싶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아픔들이 따라옵니다.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길을 잘못 듣는 일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묵상집에 30개 그 제목을 썼던 학생, 그 학생이 책 마지막 페이지에 자기가 손글씨로 그 제목을 쓰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에게 이렇게 손글씨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그가 은혜 받는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뭘까요?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그는 큰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는 아직 이러한 일에 경험이 많지 않다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회 주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족해 보여서, 내가 판단해 보이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말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살아온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을까요?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은혜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주어야 될 기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잊어버리고 살았던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베드로, 그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어긋난 길을 오늘 잊어버림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일에 대하여 다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또는 목사와 교사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이유를 12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 것 아닌가?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설교하라고, 신방하라고, 여기서 먹고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말입니다. 그 상처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치유받아 온전하게 되는 일,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있었던 것 아닌가? 봉사일이 무엇인가요? 이웃과 함께 사는 게 봉사의 근원 아닌가요? 그 이웃과 함께 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여전히 나는 나로, 여전히 우리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일, 내가 여기 있어서 주께서 원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인가?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여기서 시간을 보낸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그 잊어버렸던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그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죽임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가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것으로 자기의 인생도, 내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도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내가 예수님과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나 여기서 죽어도 후회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 기쁨만 있었을까요? 그 감격만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나 예수 모릅니다, 나 그런 사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건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베드로, 내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까지 부인하고 그렇게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거절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예수를 본다는 말인가? 내게는 그 일이 없을까요? 저는 목사이니까 없을까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베드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사람의 사랑 받고 싶어요? 그렇게 아껴주고 위해주고 함께해줘서 제자까지 삼았는데 그렇게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한 그런 사람 사랑 받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내 옆에 있기를 원한 사람 있을까요? 겁나지 않겠어요? 저러다가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저러다가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말씀 한마디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살겠습니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한 나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자기가 자기를 무서워했을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자기가 자기를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 일입니다. 쥐구멍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오늘 살려내신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금년이 제가 본교회에서 목회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생각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인가,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을 놓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어떤 모습의 새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생각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겪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주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교회를 새롭게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 목사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셨지요.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죠. 베드로를 다시 귀하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요. 주님의 일에 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베드로를 새롭게 한 일 아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고 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믿음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삶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형편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새로워지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았습니다. 행했던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새로워지는 일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 잃어버리고 살던 자리, 놓치고 살던 자리, 태풍으로 놓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폭풍으로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진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예수님 쉽게 섬긴 사람인가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 섬겼죠. 누구보다 앞장서 섬겼죠.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막겠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고 달려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열심히는 했는데 사랑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기는 했지만 사랑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잊어버리고 산 것 있습니다. 내가 용서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섬김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세상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죄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은 것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대했던 것 있습니다. 원망으로 대했던 것 있습니다. 상처로 대했던 것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사랑으로 행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우리 가운데 이유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참아야 될 이유, 내가 견뎌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내가 견뎌야 되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겨야 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렸던 일들 가운데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는 역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분명히 참는 이유가 있고 견디는 이유가 있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있는 주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